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3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나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오전에,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아침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이 와서 아침에 내가 제자 훈련 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평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하는, 출근 안 하신 분은 평일 오전에 하시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서 토요일 날 하는 것과 토요일 반과 이제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반 사람 많은 반으로 하게 될 텐데 신청해 주셔서 제자 훈련 첫 번째 기수인데 잘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셔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처음이어서 제가 내용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실 거예요, 권사님은요? 토요일 날이 좋죠. 딱 좋죠, 토요일 날. 집사님은요? 안수 집사님? 토요일 날 아침에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은요? 모르시겠죠? 이충환 집사님은요? 아무데나 좋으시죠. 네네네. 주변 사람 좀 회복되신 다음에 하시고, 직장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 토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하고 다른 시간 잡으셨으면 좋은데 일단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어느 순간 도가 딱 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덕을 쌓는 거예요. 다 덕을 쌓아요.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리고 자기가 수련하고 수양해서 어느 순간 도를 딱 터득하는 겁니다. 어느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 자기 구원이든지 아니면 신이 인정하는 구원의 상태든지 그런 구원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의 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열심에 있지 않고 무엇을 통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자,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우리 새서울교회 예배당 설계도를 그렸어요. 한 300평짜리 예배당 설계도를 그렸어요. 아,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300평짜리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죠. 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배실 이렇게 짓고 카페는 이렇게 짓고 식당도 이렇게 짓고 기도실도 이렇게 짓고 여러 가지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어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로 얘기하니까 너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집으로 얘기하기, 집으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고척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거기 다 부시고 옛날에 우리 고척동 살았던데 예전에 강산희 집사님 살으셨던데 거기 다 부셨죠. 거기 다 부시고 거기다 아파트가 올라오는데 힐스테이트, H 힐스테이트가 올라온대요. 거기가 올라오는데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계를 했어요. 설계는 뭐 설계 회사가 있든지 아니면 설계가가 있든지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했겠죠. 설계한 대로 누가 짓습니까? 건축회사 기능공들이 설계한 대로 다 지어요. 일꾼들이 다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짓고 끝인가요? 아니,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뜻을 정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구원의 뜻을 정하시면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이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셔서 설계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구원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구원에 입주를 해야 돼. 구원에 입주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 입주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하신다.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도록 적용하신가? 누리도록 적용하시고 이 집에 입주하는 것처럼 입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권사님,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뜻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차원에서는 누가 절대적입니까? 성령님께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을 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를 모함하고 인자를 대적하고 인자를 대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는 세월이 다시 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네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정되었고, 우리가 택함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성령만 충만하면 되겠네요. 성령님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면 되겠네요.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구신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알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집인지 구신의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중요한 게, 왜 섭리가 중요한 것이, 경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내 욕망의 역사인지 악마의 계획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설계도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설계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인도하시는 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이름도 아니고 이만희의 이름도 아니고 무슨 길장가 무슨 장길장가 무슨 길장가 그 사람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이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만 붙들면 된다, 그러다가 우리 이상한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계획도 알았어요. 올바른 방향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입주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몸이 다 치우쳤잖아요. 다 치우치셨어요. 저도 치우쳤고 여러분 다 치우쳤어요. 저는 몸이 이쪽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늘 운동할 때마다 바른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저는 왜 몸을 이렇게 삐뚤게 하지 나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 뇌는 지금 너무 신경과 내 뇌의 인지는 삐뚤어진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왜 나를 불편하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 다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보다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도 무엇으로 성숙하고 자라납니까? 성령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요. 그런데 성숙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암기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여줘도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만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이 일들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시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은혜를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게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말, 사람이 깨닫도록 돕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잡다한 지식들과 사람의 잡다한 이 많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4절에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형도 아니에요. 존재의 변형, 존재의 발전, 존재의 개선이 아니에요. 이충우 안수 집사님의 발전, 개선, 고향이 아니에요. 뭡니까? 새로운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 생명책에 써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 써 있다고 해요? 흰돌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흰돌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나도 모르는 내 이름이 흰돌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그래서 이름은 지명, 누구,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이라보다는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땅에 살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운명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팔자에서 개선되고 고양이 되고 발전이 되고 뭔가 변형이 돼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양해서 수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나무에서 구원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되 우리의 지난날에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지난날에는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난날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을 멸망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함으로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요. 물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어디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다 뜻을 정하셨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죠. 근데 그것도 맞고 예수님 이루신 것도 맞지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형성이 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으로 합니까?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나에게 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육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육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이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 가운데 가장 슬픈 질병이 무엇입니까?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자식도 못 알아봐요. 뭐 부모가 살아계시는 경우도 없지만 남편 아내 못 알아봅니까? 누구요? 그런 거 누구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인데 이런 영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냐? 영적인 치매예요. 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났을 때는 알아요. 그래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둠의 역사 가운데 가리우다 보니까 이 치매가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지.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는 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단의 구름이 끼게 되면 누구요? 그러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치매가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딴 식으로 지금 나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끼면.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키고 육으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붙들고 그 안에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6개월 얼마나 이뻐요. 1년 얼마나 이뻐요. 2년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지나가도 2년, 2세처럼 애들이 계속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무엇이냐? 육신적인 부분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너희가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그런 젖으로 먹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라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영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고집으로, 육신의 기분과 감정으로,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육체의 생리학적으로는 발달학적으로 이것을 퇴행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퇴행이 있어요. 그 퇴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도 영적인 치매 증상이 있어서 누구요? 하나님 보고 누구요? 예수님 보고 누구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데 누구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피차 복종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근데 육으로 충만하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참견질하느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와버리니까 같이 살던 평생 같이 살던 부부도 누구요 그러죠. 누구요 그런대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 치매가 비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비껴가시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손을 많이 쓰시고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손을 많이 쓰시고 머리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쓰는 건 뭐 둘째 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니까. 성경도 맨날 똑같은 거 읽지 마시고 맨날 똑같은 성경 읽지 마시고 새로운 책 66권을 계속 다양하게, 그러니까 큐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큐티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걸 읽다 보니까 이 치매가 비껴갈 수 물론 있지 않을까.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새로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새로운 경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이 뿌리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생명,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이 세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으로 단련하고 학습하고 노력하고 육으로 애쓰고 힘써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육으로 하는 거 되는 거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육으로 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교회 장로가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을 거부하냐고. 왜 부인하게 만드냐고. 당신이 뭔데 평생 동안 노력한 거 내가 정말 내 인생 바쳐서 한 것을 가지고 부인하냐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자기가 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찾고 육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법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분과 감정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분, 감정.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뻑뻑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냐?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분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분이 전환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체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와요? 약속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로 돌아갔습니까? 왜 할례로 돌아갔어요? 눈에 보이니까. 할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여요. 말씀으로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환경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런 모든 믿음들은 성경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기분 이상하지? 너 현실이 비참하지? 상황이 괴롭지? 너무나도 흔들리지?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과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현실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 보내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불이 뭘로 임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불 내리고 싶으면 불 내리고 내 기분에 따라 불 내리기 싫으면 불 안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우리의 기분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환경도 아니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기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구원, 내가 바라보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신다고?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태도와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분과 감정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분과 감정과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님이 증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상황대로 치우치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이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이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과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의 충만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겠지만 그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내 겉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했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에 우리아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비참하게 죽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흉계를 꾸며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덮기 때문에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야, 우리야 참 비참하게 죽네. 세상 일 별거는, 신앙생활 별거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거기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약속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괴로움에 있든지 잘 되는 일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교회 봉사의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게 싫다, 저게 싫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게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도, 감정적인 요동이 없고, 내 기분에 변화가 없고, 기분에 고행이 없고, 환경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 이것은 성령이 불로 이 태우고, 불로 막 기분과 감정이 고양이 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뛰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보이는 표적, 보이는 현상, 보이는 뭔가 막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육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막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입주해 봤더니 거기가 귀신의 집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현상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은 영혼 사냥꾼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거의 많은 확률로 영혼 사냥꾼들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막 어디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어디서 뭘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음성을 통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무슨 음성을 통해서 어느 특정 장소와 특정 사람을 인도하는지 잘 보세요. 말씀으로 인도하는지 사람과 환경으로 인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인도받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분과 감정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지 못한다. 절대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하실 때는 잘 되게 하실까요? 못 되게 하실까요?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잘 되게 하실까요? 못 되게 하실까요? 잘 되게 하시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못 자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못 자라요. 찌질하게 안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 일만 생겨? 현상을 봐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이럴 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에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뭐를 따라 행한다고요? 사람을 따라. 뭐를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흔들리며 거기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막막한 상황, 이거 왜 하는 것마다 왜 다 이상하게 안 되고 왜 삶이 이렇게 더욱더 어려워지지? 왜 이러지? 그때 뭐를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언제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훈련을 하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내가 육으로 살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취할 수 있고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고 환경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승리처럼 보여지고 도무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흘러가는 방향이 아무리 내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결국 그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들고 갔더니 창대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왕들이 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사람을 따라가요.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특정한 인물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의 환경에 막 요동치면서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은 양육자와의 교제, 양육자의 교훈, 양육자의 교육,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충만하신 분들인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양육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교만했고 아무리 가르쳐도 서로 싸우고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다투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된 성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가 성령님이고 신앙생활에 자라나는 것이 기초도 성령님이고 자라나는 자원과 자라나는 동력도 성령님이고 이 모든 기초와 동력을 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수단과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헤매요. 기도하다가 헤맵니다. 그걸 내가 제대로 가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당에게도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당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막 칼 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불 켜놓고 기도하고 목욕제기 하면서 기도하면 무당은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대단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나고 거듭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이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약속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흔들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